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지방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번 주 또 우리가 또 새벽 기도에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끝절까지 이제 17절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제 4장에 보면 큰 전투가 일어났을 때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또 참혹한 일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겪었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등장으로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 사무엘이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기도하는 법이죠. 또한 예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죠. 꼭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또 시험거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늘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의뢰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와 또 기도와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막 그렇게 지금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예전에 겪었던 그 일이 있잖아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4,000명 또 3만 명 그런 전사자가 끔찍한 그러한 전사자가 일어난 결과를 초래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가서 싸우자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지금은 어떻게 8절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배우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이제 이 사무엘은 뭘 가르친 거예요? 예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도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무작정 나갔죠. 기도한 것도 없고 예배한 것도 없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겠느냐?
그때 그냥 그 상황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배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 지금 여기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야죠. 그러나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으로 이 상황을 비춰보고 하나님 뜻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10절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돌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베네셀 하면 생각나는 또 지역이 있잖아요. 4장 1절에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하기 앞서서 모였던 곳이 에베네셀이었어요. 4장 1절에. 근데 여기도 에베네셀 나오잖아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이름,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될 수 있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이름이 다른 천하의 어떤 이름일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런다고 거기에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더 크게 임하고 작은 교회라고 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거기서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을 때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신다. 그 말씀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또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였어요. 돌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돌은 무슨 돌입니까? 왜 저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그것을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작은 거라도 그냥 흔하게 나타나는 일일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게 하고 그것을 알릴 때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올 한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그걸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13절 보시면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도우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시험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막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또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가게 하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됐어요. 사무엘도 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성읍이 있잖아요. 그 성읍을 다 찾게 하셨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또한 감사를 잊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 찾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 강당하기도 벅찬데 그 주변에서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든 이쪽 지역이든 근처에 이게 늘 이렇게 퍼져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강한 적, 우리가 때로는 그랬어요. 강한 적을 보고 거기를 대비하는데 예상치 않은 별거 신경도 안 썼던 것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는 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에서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치 않았던 돌불이 보이지도 않은 돌불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까지도 신경 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서부터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군림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또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그냥 한 번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 감사를 또 하게 하고 그 일들을 계속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으로 돼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요. 잊을만 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우리는 한 번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그 은혜들이 넘치는 또 올 한 해, 또 올 하루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말씀과 기도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늘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